TV 프로그램 중에 이 불후의 명곡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레전드 가수들의 곡을 재해석해서 부르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이 출연자로 이 양희은의 동생이자 이 연기자로 활동 중인 양희경 씨가 출연해서 우승을 했는데, 그녀의 우승 소감이 아주 짧으면서도 아주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줍니다. 실전을 연습처럼, 연습을 실전처럼. 저는 이 문구가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진짜 실력은 실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연습 경기나 혼자 아무리 연습할 때 아무리 잘해도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전에서 정말 연습할 때처럼 잘해야 그게 진짜 실력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올림픽이 끝나는데 올림픽 선수들은 다 자기만의 실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선수들은 연습할 때 막 세계 신기록도 세운 선수들이 있는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정말 실전에서 자기가 실력을 발휘해야만 그게 실제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 경주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42.19km를 달리는 이 마라톤 선수와 같습니다. 이 길은 짧지도 않습니다. 쉽지도 않고요. 또 힘든 길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저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인내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포기하고 싶어도 내가 인내하고 달려가다 보면은 정말 마침내 우리가 그 천국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하다 보면은 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야, 이만하면 됐어. 내가 이 정도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야,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 일 없을 때, 이 평안할 때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평안할 때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달려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생기면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정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정말 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그때서야 진짜 믿음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간 후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이 제자들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했었습니다. 전도 파송을 나갈 때 주님은 이미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도 주셨고 또 실제로 많은 귀신도 내어 쫓았고 이 병자들도 많이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내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스스로의 자만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이 아주 드러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상시에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마치 실전을 연습처럼, 연습을 실전처럼.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교만해 있지는 않은지, 즉 내 믿음이 좋다, 나는 믿음이 대단하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이런 교만에 내가 빠져 있지 않은지 우리는 내 자신을 늘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나에게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가 평상시 연습한 것처럼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실전을 연습처럼, 연습을 실전처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을 본 서기관들이 이때구나 합니다. 이때구나. 그리고 제자들의 방법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이 서기관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로 서로 변론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아마 여러 번 기도했을 겁니다. 정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왜 안 될까? 아마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못했는데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사용한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세 번째는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세 가지의 말씀입니다. 이 세 마디의 말씀으로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 마디의 말씀은 모두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찬양을 할 때도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이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또 내가 찬양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믿음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면 나에게는 이 믿음이 있느냐? 성경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말을 하지만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이 마디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를 책망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이 세대는 정말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세상을 보면 악한 것, 욕심, 야비한 것, 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을 속이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이 세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는 이 책망이 제자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자들을 책망한 것이다. 아니다. 다른 사람 다 내버려 두고 제자들에게 책망한 것이다. 아니다.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책망한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9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는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의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주님이 했던 일을 맡아서 해야 합니다. 즉 귀신도 쫓아내야 하고 병든 자도 고쳐야 하고 죽은 자도 살려야 하고 또 자신의 목숨을 내걸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정말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고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것들을 논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실망이 컸을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내 일을 감당할까? 주님은 실망 담긴 지금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는 말에는 제자들을 뺄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꼭 집어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런 책망을 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왜 믿지 못하냐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정말 오늘 제자들처럼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할 것일 수 있다는 점, 우리는 이거는 별로 생각을 하지는 않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것은 이거는 당연합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그들에게서 우리가 믿음을 보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이 믿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책망했던 그 믿음이 나에게 있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점검하지 못하고 세상을 비난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오늘 제자들처럼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다가 오늘 주님에게 우리가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귀신도 쫓아냈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아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권능을 제자들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이런 권능을 받고 명령을 받아 나갈 때는 두렵고 떨렸지만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정말 귀신이 물러가고 병이 고침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그들은 정말 기뻐서 주님께 와서 마치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100점 받았다고 부모님에게 자랑하듯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주님 우리가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막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게 하나의 경험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의 패턴이 되어버리죠. 즉 이제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만 하면 야 이렇게 하면 쫓아낼 수 있다. 이게 일종의 공식을 갖게 됩니다.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논쟁을 했는데 지금 그들이 논쟁하는 것은 어떤 패턴이 옳은가를 놓고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그들은 말했을 것이고 아니다 아마 서기관들은 성경에 나온 대로 그들의 율례와 간습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논쟁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아닌 이런 패턴을 가지고 논쟁을 했다는 것은 제자들도 이미 그들과 똑같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패턴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역시 제자들은 전번과 마찬가지로 주님을 의지하며 떨리고 두렵지만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야 합니다. 결코 이렇게 했다는 경험에 의지해서 패턴화된 방식으로는 절대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만 의지하고 또 주님만 바라보는 그 모습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을 이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된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우리도 하나쯤 우리의 삶 속에 다 있을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는 이 주님의 책망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이 책망입니다. 믿음은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번에 내가 주님을 의지했으니 이번에는 좀 괜찮을 거야. 이거는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매 순간 그리고 똑같은 일들이 매일매일 반복되더라도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신앙을 이력과 경험을 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즉 나는 초신자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 말고 나는 의지할 게 없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이 또 계속해서 반복되더라도 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믿고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새롭게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둘째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식이 말 못하는 하는 귀신에 들렸으니 그 부모는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런데 이 귀신이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물에도 들어가게 하니 이 부모는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애타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이 부모는 안 해본 일이 없을 겁니다. 아마 다 해봤을 겁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신락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이 병도 고친다는 소식입니다. 뭐 예수님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예수님이 없어도 이 제자들만 있어도 야, 내 자식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자기들의 방식으로 여러 가지 해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되 답답했는 아버지가 예수님이 오셨으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기 전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는데 이 당신의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하죠. 22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아니라 이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나서게 되었으니 결과가 다를 거라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와달라라고 청학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의 이 모습을 보고 정말 칭찬할 만하다. 칭찬할 만하다. 제자들의 그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으니 이 아버지의 이 믿음 우리는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버지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 아버지를 책망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한 말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책망입니다. 이 말은 책망입니다. 할 수 있는데 너 무슨 말이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내가 할 수 있는데 너 무슨 말이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다는 점에서는 칭찬할 수 있지만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전적인 신뢰가 아닙니다. 무언가 할 수 있다면 해달라는 것이죠. 주님이 해 주실 수 있다는 확신이 아닙니다.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면 좋은 거고 일어나지 않아도 뭐 크게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의 언약, 주님의 권세, 주님의 진리, 주님의 말씀에는 이 만약이라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주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만일 당신이 천국에 간다면이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나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이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아니면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참된 믿음에는 이 만일이라는 단어가 절대로 없습니다. 불신자들이냐 만일 여러분들이 천국에 간다면 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런 개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에 보면 실상과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실상은 실체라는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실체라는 것이고 증거는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증거, 증인. 우리가 증인을 서기 위해서는 확실한 것에 증인을 서야 합니다. 애매모호한 것 가지고 증인은 설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증거라는 것은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확신한다. 성도는 자신이 바라는 것, 즉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이지만 믿음으로써 그것들에 대해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 이런 확신을 지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대해 너희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된 줄로 믿어야 합니다. 내 죄를 용서받았을까?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우리는 고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과 영생을 나에게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나에게 그 약속이 현실화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만일이라는 개념이
없다. 즉 주님의 말씀에는 만일이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을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 이것은 헛되이 사라지거나 허망한 것으로 끝내는 일이 절대로 없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면 반드시 계획한 것을 이루고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이 만약이라는 말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 만약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신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뤄주신다면 이런 기도를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의 입술은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아버지 또한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신뢰했다면 어떻게 주님께 요청을 해야 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주님 해 주십시오. 주님 내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만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불신이라는 것은 참 교묘합니다. 우리가 말이나 모든 행동은 믿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진심, 우리의 마음의 진심에서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결여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주일이면 교회를 갑니다. 기도회가 있으면 또 기도회에도 참여합니다. 정해진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면에서 믿는 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사회에서 믿는 것 때문에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세상에서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절박함이나 절신함이 얼마나 있는지 이거는 이야기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의 삶은 정말 풍부하고 배가 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는 것에 대해 별 기대감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내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해주면 좋고 해주시지 않으시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자세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정말 절박함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애절함 이미 다 사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렇듯 절박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정말 간절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절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내 편리한 대로 적당히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확신을 갖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왜 이런 말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님이 들어주실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절대 믿음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 자세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에게도 이 사람과 같은 이런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이 믿음이, 내가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말씀 들어서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이 나온 줄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창조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이 믿음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스스로 힘으로 절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지금 건재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성령님으로 인해 늘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즉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지금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땅의 일도 믿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일을 믿을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우리가 다 믿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이 믿음도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요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오늘 본절에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여 내 믿음을 도와주시고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내 믿음을 유지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크다고 자랑하지도 말고 남의 믿음이 적다고 깔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 내 믿음이나 다른 이웃 성도의 믿음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아니라 이 경험과 패턴을 의지할 때 초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신을 아이의 아버지는 할 수 있거든이라는 어찌 보면 애매한 모습으로 믿음을 포장하였다가 주님께 책망을 듣게 되죠. 이렇게 본문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믿음을 결국 기도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왜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즉 전에는 했는데 왜 할 수 없었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29절에서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두고 계속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제자들과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렇다면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믿음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예수님께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귀신을 내쫓음에 병을 고쳐나갈 때 자신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귀신도 쫓아낼 수 있었고 병도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이 되었고 패턴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경험과 패턴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주님께 기도하는 절실함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다 믿음으로 가득 찬 행동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귀신들의 아이를 보고 다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내가 고칠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진심 한가운데, 그들의 마음 한가운데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이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가 얼마나 내 가득 찼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저 깊은 진심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들이 많이 없어져 있어버린 겁니다.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나았다면 제자들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능히 고쳐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세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신뢰하고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믿음의 신실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은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혹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성도이니, 내가 믿는 자이니, 기도는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 기도는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믿음의 신실한 표현, 즉 내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우리 기도 많이 하죠. 하루에 3번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밥 먹을 때나 자기 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만들어서 해야 합니다. 일이 많으면 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많은 것들을 제가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일이 많으면 더 기도해야 되고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저에게도 믿음을 주옵소서. 큰 믿음, 이 살아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루게 됩니다. 우리 모두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처럼 정말 절대 믿음, 우리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은 이 절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 절대적인 그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절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또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